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 모임 맘스스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레코딩 됐고요. 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주만 더 모이면, 저희가 이번 주 말고 한 주만 더 모이면 이제 현장에서 모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녹화를 못해서 잠깐만 짧게 애착과 결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서프라이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를 배우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그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생에서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가 우리가 시냅스로 공부했으니까요. 4세에서 3세에서 5세까지의 언어 영역의 시냅스가 엄청나게 발달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가지치기를 배우셨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6세에서 7세부터 가지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반복적으로 언어를, 모국어를 익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6세, 7세가 되면서 언어 영역이 완전히 시냅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른이 돼도 14세까지 다시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면, 그렇다면 다시는 언어를 배우게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 행동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 행동 발달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언어 영역을 이렇게 시냅스가 확장되는 그 시기, 0세에서 3세까지 애착과 결속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끝까지 날고기를 먹고 기어다니고 행동 발달을 이룰 수가 없었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떤 애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결속을 이룬다, 결속을 이루었다, 애착이 형성됐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0세에서 3세까지 엄마가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눈 마주쳐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이게 다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면 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안정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안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들이 골고루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애착과 결속에 있어요. 그럼 이 애착과 결속을,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애착과 결속을 이루어간다, 그 결속을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15장 말씀을 다 총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어간다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결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결속의 끈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그랬죠. 말씀에서 인사를 듣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접붙이기를 해요. 일반 줄 나무에다가 한라봉을 접붙여요. 그럼 접붙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뭇가지를 딱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두꺼운 비닐 같은 끈으로 동동동동 동여맵니다. 동동동동 동여매는 이유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접붙인 나무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할 때 결속의 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반복에 의해서 결속돼요. 반복에 의해서. 엄마들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반복입니다. 우리는 반복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끝도 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이 지금 말하게 됐고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밥도 먹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반복, 우리의 반복의 헌신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과정을 지나간 모든 어머님들은요, 다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하나님과 결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먹일 수 있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결속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아이들의 영적인 안정감이, 영적인 성장 발달이 밸런스 있게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한 가지는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애착의 파워예요. 아이들이요, 내 아이로 태어나서 오니 안녕. 아유 예뻐라.
오늘 너무 예뻐요. 말씀 잘하고 있지, 하가? 음. 자, 결속을 이룬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와 아이 관계 안에서 결속과 애착이라는 거는 특별한 그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맺어가는 이 애착을 통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이들이 엄마를 가장 신뢰하게 돼요.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도 내 엄마니까 괜찮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하시죠. 영적인 결속을 통해서. 결속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건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애착과 결속이 하나님과 딱 형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인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가 끝까지 가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가 끝까지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긴 시간 동안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건가? 우리가 만약에 제가 경건의 훈련이 아닌 하가는 경건의 훈련이 아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요. 바로 그때 즉시 뭔가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학년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에 이런 의문을 갖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얘가 12학년 지나도 영어를 못하게 될까? 12학년 지났는데 영어가 안 될까? 이런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12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인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로 말하게 되는 것처럼 소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만약 교육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갈 때는요.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시간이 가면 아이들은 반드시 라이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해내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2년이 가고 3년이 가서 로마서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잠언 말씀이라고 해도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걸 본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점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건 기독교 안에 이런 문화가 자리 잡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두는 말씀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 나눌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우리랑은 사실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아이들과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랑은 거리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 스크린을 켰었어요. 우리 은혜 집사님. 은혜 집사님 아이가 넷입니다. 우리 효정 집사님하고 은혜 집사님은 애가 넷이에요. 춘미 사모님 5, 1등.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사람 3사람이에요. 자, 은혜 집사님 그동안 어떠셨는지 잠깐 나눠주실래요? 뮤트 풀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화면 꺼놓고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 아이들과 글쎄 반 강제도 있었고,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걸 하면서, 허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은혜 되는 것보다 오히려 저한테 좀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할 때도 아이들이 옆에서 말씀 읽고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안정되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고요. 아이들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게 많다는 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뭐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이게
주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 엄마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정확히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우선은 그렇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애 4 명을 키워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들을 위한 자리예요. 가장 먼저는 어머님들이 가셔야 될 길입니다. 우리 자연 집사님 어떠셨어요? 몇 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 일이 오프세요. 저는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도 않고 셋 다 다르고. 근데 인제 저는 같이 있어서 1 번이 항상 가장 인제 제일 암기는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많이 센시티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쪼끔 좀 이렇게 예민하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음. 외우는 건 또 잘해요. 외우라고 하면 해요. 근데 네. 제가 퀘션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징징거리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퀘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냐고." 말씀은 너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이 정말 이 아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막 울었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지치기도 하고 막 아이들 한 명씩 다 데리고서 해야 되는 게. 근데 그 말씀이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자니라. 아멘. 말씀이 얘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말씀이 살리겠지. 그냥 나는 계속 진짜 반복하면 되겠지.' 내 자신을 그냥 죽이는 것 같아요. 매번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퀘스천이에요. 끝까지 정말 저도 계속 이거 하고 싶은데 이 하가스쿨이 끝나면 의지가 저도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제가 이렇게 손을 2번 빠졌는데 제 마음 자체도 벌써 쪼끔 해이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제 사라지고 이게 끝나면 겁도 나고 나도 계속 하고 싶은데 겁도 나면서 '과연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나도 끝까지 정말로 거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정말 나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같이 이렇게 2 년이고 3 년이고라도 걸려도 말씀 한 장은 이렇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지면 정말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아낼 건데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지금 자연 집사님 나눠 주신 게요.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점이에요. '과연 이게 될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자연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맘스 스푼 어머님들의 이야기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어머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 큰 힘의 저항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게 되고 '이게 될까?'라는 질문들 앞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이요. 이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안에. 우리가 지금 각자 어머님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 땅이 진동케 되어지고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들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혼자 가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처음 이제 맘스스푼 이 하가스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고 오셨던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우린 정말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가겠지만 어머님들의 그 믿음과 어머님들의 그 반복을 통해서 땅이 이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 그리고 캐나다 땅과 온 열방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 민족 안에 하나님이 놓으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문이 열리는 시간을 갈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믿습니다가 필요합니다. 믿습니다가 필요합니다. 우리 멀리서 우리 수연 집사님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온유가 너무 예쁘잖아요. 엄마랑 정말 힘겨운 힘겨루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수연 집사님 잠깐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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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실 화면 안 켜고 하려고 했는데 온유가 왜 우리는 TV에 안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가끔 들려. 제가 한 달 지나는 동안 저는 첫 주 빼고는 계속 레벨 속에서는 이러는데요. 어디 살아요? 레벨 속에요. 레벨스톡에 살아요. 레벨스톡에 저희는 이제 한 달 하면서 첫 주 빼놓고는 그 뒤로 계속 전쟁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리기도 하고 아직 캐나다 나이로 4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저도 모르는 한국 단어가 있는데 애기는 그냥 모르는 식으로 계속 외우는데 이제 제 욕심이 너무 커서 하가스쿨 한 이제 뭐 5, 6학년 오빠 언니들처럼 그렇게 잘할 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3살 아이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가 3살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레이드 3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았고 이거 뭐 온유가 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게다가 또 저희는 멀리 있으니까 줌이 아니고서는 이 미팅을 하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아 이게 마지막 기회이겠다 싶어서 했는데 제 욕심에 못 미치는 온유를 이게 자꾸 저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3살과 40살이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과 소통하고 또 주위의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고 엄마들 중보게 얘기해 주시는 것 나누다 보니까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내려놓으면 다 편해지는 거였는데 이 욕심을 채우고 넘치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제 속에 화가 너무너무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례하게 비우고 나니까 편하고 하가하는 것도 계속 시작하면 온유랑 싸우니까 왜냐면 입 맞고 귀 맞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하면 그래도 한 달을 했더니 하가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따라는 해요. 뒷부분은 이제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은혜고 저도 사실은 이 줌이 없어지면 저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이고 이 힘든 싸움을 혼자 해야 되나 그 신디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이제 계속 같이 저희가 뭐 맘스스푼 창에 같이 이렇게 조인이 돼 있으면 그래도 힘내는데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조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리모컨 집어 던진 영상들 보셨죠? 리모컨 집어 던집니다. 우리가 리모컨만 집어 던지겠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집어 던질 텐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힘겨루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눴던 얘기는 아이들 스텝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었고 또 메시지로 전달한다라는 거죠. 어떤 애가요. 너희 엄마 뭘 제일 좋아하니? 이랬더니 그 애가 우리 엄마요? 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엄마가 돈 좋아한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해갖고 어머 얘 내가 무슨 돈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한 번도 내가 엄마 돈 좋아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메시지를 통해서요. 비언어적인 메시지, 태도,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얘는 우리 엄마는 돈 좋아해. 이걸 대박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
엄마는 이 교육을 너에게 끝까지 할 거라는 거. 네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메시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게 약간 혼돈이 되셨는지 아이를 그 자리에 꼭 앉혀놓고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갈 것인가. 힘겨루기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반드시 앉혀놓고 꼭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이겨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거워할 때 약간 뒤로 물러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메시지는 "이건 반드시 엄마가 할 거야."라는 거. 메시지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랑 아이랑 엄마가 이겨야 된다라는 게 힘겨루기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때로는 져야 되고 때로는 물러나야 되고 때로는 앉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 그 수연 집사님 예 정말 애 하나지만 내년같이 키우고 계세요. 화이팅. 자 우리 혜미 집사님도 좀 나눠 주실래요? 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이 약간 그런 음욕과 동성애에 관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들한테 말씀을 하기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지안이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되면서 조금 게을러졌어요. 하가 하는 게 이번 주에는. 근데 또 제가 게을러지니까 지환이랑 지아도 막 안 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데 신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하가 스쿨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거를 설명해 주실지 한번 보고 하라고 해서 참 금요일 날 어떻게 그걸 얘기해 주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참 그리고 저 지아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많이 지환이한테 거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지아는 잘 이렇게 집중을 못 하니까 너무 어려서 얘기도 이해 못 하고 하니까 지환이한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아가 듣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요즘에 지환이만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지아를 좀 더 어떻게 해서 금요일 날도 좀 집중시키고 좀 하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도 돼요. 예. 그리고 하가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은혜를 받았던 게 말씀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읽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음, 너무 감사하네요.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이요 여러 명 있는 집들은 그 아까 우리 홍재영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해 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 에너지가 더 이상 안 나올 지경까지 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쪼끔 이제 너무 급하게 가시지 마시고요. 지환이, 지아 같은 경우는 지환이에게 집중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큰애가 있고 작은 애기들이 있는 집은요. 큰애에게 집중하고 큰아이가 작은 애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지혜가 필요해요. 엄마가 다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지쳐버리면 온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머님이 기분 싹 가는 순간 온 집안은 냉한 기운이 흐르면서 모두가 초긴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상태를 잘 유지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시냇가에 심는 나무는 표현하신 것처럼 촉촉하게 내 심령이 은혜에 젖도록 늘 그 지점을 가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에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도록 하는 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래서 엄마들이 내가 지쳐서 자빠질 것 같으면은 뒤로 물러나세요. 그 지점까지 막 이를 악물고 막 이거 덤비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기가 어려우시고요. 자, 우리 효정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 네. 저희는 아직도 사실 많이 힘든데요. 이게, 그래도 항상 애들이랑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집에 있을 때 하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아이들 표정이 변하고 그러면 저는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사실. 리모컨 던지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싸우기도 싫고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차에 있는 순간에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러면 이제 애들이 그다음부터 막 쫑알쫑알 외우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순간 그래가지고 차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경험을 딱 하는 그 순간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특히 셋째가 이렇게 너무 그 말씀 외우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차에 있는 시간에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너무 발견이었어요. 네,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선을 따라서 하가의 동선과 좌표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특히 어린아이들 들려주는 로마서를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들려주는 로마서 가지고 그러니까 지아 같은 경우요. 엄마가 다 해주기에는 지환이를 지금 틀을 잡아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려주는 로마서를 많이 들려주세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듣는 것이 말씀 교육의 시작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들려주는 로마서 듣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어느 정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하가스쿨 N 선생님이 오셨어요. 게스트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마침 로마서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되게 좀 감이 멀어요. 동성애가. 그렇지만 저도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네들에게는 동성애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문화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가 가장 무서운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동성애가 만연해 가고 있는 문화로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는 진짜 애들이 그냥 장난처럼 해보고 이거는요 문화로 올 때는 애들이 그냥 핸드폰 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아이는 아닐 거다. 어머님들 안에 가장 큰 오해가 내 아이는 아닐 거야. 이게 함정입니다. 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던지셔야 돼요. 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현장에 우리가 서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해서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이라 오늘 N 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눠주실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서요. 제가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내 말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가르칠 건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반복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전해졌다고 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요. 반복이 엄마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N 선생님 나누시는 동안 어머님들 정리하실 부분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말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우리 N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한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도 집에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Education Assistant, EA라는 직업을 이제 가지고,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EA라는 직업을 가지고 서리 교육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서리 교육청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언콜이라는 포지션으로 그레이드 킹더가든부터 그레이드 12까지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로만 들었던 캐나다에선 성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요. 소지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fication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텐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이런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그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접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저는 경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는 학교에선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좀 그룹으로 이런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하가다에서 6, 7학년 그 하가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소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6, 7학년 6살, 7살이고 그레이드 6 and 7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가 재밌지? 근데 아이들이 그냥 읽어보면 말씀이 외워지는 것도 재밌고 하가 오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맘스푼에 와서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구나. 땀과 노력과 눈물의 결과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이걸 반대할까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까요? 저 개인적으로 남편이 캐네디언이에요. 그래서 캐네디언 소사이티를 좀 더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강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정말로 아닌데 이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푸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한 것일까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동성연애를 통해서 무엇을 실어주고 싶은지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좀 더 깊이 이제 알고 싶으시면요. 이정은 교수님의 동성애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적극 권장을 하고요. 그분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성별을 부정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선악의 생각체계를 부수고 느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상을 강하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 성을 느낌대로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요. 부담감이 있죠.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성평등, 여성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법화시키고요. 또 공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악의 메시지를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진화론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왜요? 공교육에 대해서 진화론을 배웠죠. 그게 학습이 된 거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엄마 왜 동성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요약해서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동성애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정확하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그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경각심 차원이 아니고요.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 자녀예요. 저는 그 아이가 장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6학년 아이였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반문했냐면 What's wrong with that?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요약 조목조목 설명을 했더니 그 아이가 수긍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거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커요, 요즘에. 뭐 여러분 막 무지개 막 아무데나 막 그려놓고 막 크로싱에다도 그려놓고 막 무지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한테 좀 이 크리스천은 동성애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런 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찾아보려고요. 제가 거의 막 2, 3일을 제가 막 눈이 빨개 툭 되도록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안 찾아져요. 그런데 동성애가 맞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은요.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요. 정말 현혹돼요. 왜냐하면 여성 인권, 소수 인권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동성연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LGBTQ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LGBTQ는요, 무브먼트인데요. L은 lesbian, G는 gay, B는 bisexual, T는 transgender, Q가 제일 재밌어요. Cure or question입니다. 그래서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가 뿐만이 아니라 question이라는 게 붙으면서요. 뉴욕에서는 성이 39가지로 분리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39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60%가 남자하고 40%가 여자인. 뭐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인. 어떨 때는 남자였다가 어떨 때는 여자인. 이런 모든 것을 39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성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브먼트의 하나의 아주 폭발적인 공략으로요. 학교에서는 소지 무브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지 무브먼트는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학교 공교육 선생님들, 크리스천 선생님들을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잘립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소지 무브먼트 다시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fication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젠더라는 말을 생각을 해볼게요. 젠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성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젠더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캐나다 매니토바에 데이빗 라이머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요. 8개월 때 포경 수술하다가 의사가 성기를 아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계실 때 존슨 홉킨스, 미국의 그 암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죠. 여기 사이콜로지스트 존 원이라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요. 이미 성기가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그냥 키워라. 왜냐하면 성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로 키우면 여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인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치마 입는 것도 재미없고 권총 가지고 막 총싸움하는 게 재밌고 아이가 너무너무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어떤 남자애가 자기한테 처음으로 키스를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막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데 이제 엄마가 그때 14살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다. 이 아이는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친구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스키즈오프레니아, 정신분열 이런 것도 이제 가지게 되고 부모와의 단절. 그리고 그 형은 그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존 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이제 데이비드 라이머를 이제 그때는 브랜다라고 이제 이름을 고치고요. 그 형을 통해서 성폭행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다가 여자로서 성생활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형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충격을 못 잊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오프라 윈프리 그런 쇼나 이런 그런 쇼에도 나오고 책을 쓰면서 성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38살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젠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젠더는 느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젠더라는 말이 그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지 무브먼트는 뭐냐면요. 너희의 성기를 따라서 너희가 남자고 여자라고 믿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남자고 여자라고 게스하도록 추측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너는 너의 성을 발견해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교육이 들어가냐면요. 킹더가든 때는 무지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무지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다 이게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되고 노란색 옷을 입어야 되고 초록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가르치죠. 성은 2개가 아니라 4개, 6개, 39가지 성이 있다. 그리고 너나 너의 부모 중에 그런 성이 다른 사람들 괜찮아. 우리 다 용납하고 수용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하죠. 엄마가 2명인 가족, 아빠가 2명인 가족 다 괜찮고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성을 스펙트럼이라고 가르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아니라 이쪽 구간은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왼쪽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화예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좀 이렇게 마르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였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 쪽에 스티커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지금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listen to your body and listen to your emotion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다시 한번 근데 전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라고 부르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이 이제 화를 냅니다. 너 정말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너의 얼굴도 보고 바디도 보고 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혼돈이 됐어요. 그래서 한 남자 60%, 여자 40% 중간 정도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했어. 이제 네가 내 말을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혼돈의 메시지들을 계속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통계를 했는데 무려 10년 전만 해도요.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가서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동성연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보트를 하면요. 아이들의 60, 70%가 동성연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60, 70%의 아이들이 다 넌 크리스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건요. 캐나다에서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요. 동성연애 찬성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동성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애는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니까 우린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오산이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서양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이들끼리 디스커션을 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아이들이 동성애가 맞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요. 우리 크리스천들과 또 넌 크리스천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는 죄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조금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뭐 그런 건 다 죄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죠. 불륜이 죄라고 생각하고요. 혼전 성관계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넌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한국에서는 벌써
피임을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습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막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까 우리 신디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듣는 메시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는 메시지를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우리 애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캐나다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지금 신디 사모님이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요, 이 정말 가까이였어요. 얼마나 가까이였는지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건요, 똑같아요. 소지 무브먼트랑 같습니다.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예를 들어서 레즈비언,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죄라고도 말할 수 없고 죄라고도 말하면 법에 접촉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우리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캐나다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준사법기관은 어떤 곳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불쾌함을 느꼈다든지 기분이 나빴다든지 감정이 상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요.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게 불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고인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지만 피고는 수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자신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된다. 만일 유죄가 판결되면 그는 손해배상을 피해받은 더불어 원고인의 법적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유죄의 추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 솔직히 어떤 기독교인도 이 시스템 안에서 실제적으로 보호장치는 없다. 자, 옛날 얘기인데도 그때부터 이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997년 온태리오주 인권위원회는 런던시와 시장인 다인 하스켓에게 게이 프라이드 데이 선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10,000를 벌금으로 구형했다. 2001년 온태리오주 토론토에서 인쇄업자인 스캇 브로키는 캐나다인 게이와 레즈비언 자료를 위한 동성애를 주체로 한 편지지를 인쇄하는 것을 거부한 대가로 $5,000의 벌금을 부여받았다. 2005년 브리티시 콜럼비아, 우리가 사는 곳이죠. 기사단 의원은 2명의 레즈비언에게 그들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2,000와 더불어 그들의 법적 비용 또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06년 1월 브리티시 콜럼비아 캠립스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시의원 존 데시코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혹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서 $1,000의 벌금과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02년 1월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권재판소는 밴쿠버 성폭력 구제단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킴벌리 도운의 성폭력 및 학대 3단가로서의 교육을 거부한 것으로 $7,500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너무 가슴 아픈 건 벌써 제가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엄청나게 진보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실제로 온태리오에 있는 학생들은요, 그 아이들이 다 크리스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0명도 아닌 2,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성교육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또 10대의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그 호르몬이 왕성해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선정적인 비디오를 보여주고 거의 실습해 보라는 식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신디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요 아이들이 뭐가 궁금하면 그냥 핸드폰 두드려 보면 돼요. 얼마나 그런 영상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요 도파민이 무너진답니다. 도파민은 어떤 건강한 운동이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더 선정적인 그런 화면을 봐야 도파민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집중하고 정상적인 삶을 하는 게요. 이 뇌로부터 손상이 이미 돼서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저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다운타운에 갔는데 벌써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 화장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옆에 보니까 남자가 화장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런 공용 화장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미국 학교에서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화장실, 탈의실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이요. 남녀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그 법이 8월에 통과했는데 우리 신체상 근육의 양도 다르고 힘의 질량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 남자 선수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부상을 입고 피해를 입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내서에 남자인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뭐 수야지가 이렇게 빼내니까 난 속은 여자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제 제재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캐나다에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희 아들이 3학년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이거를 가르쳐 주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학년 되면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을 받습니다. 저한테 너무 애기 같은 애인데 제가 이거를 벌써 가르쳐 줘야 될 나이가 온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를 먼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가 이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좀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겠어요. 이제 이게 심각한지 알겠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금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중에 저를 고소하시면요. 저도 똑같은 법적 조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부모님이신 것을 이렇게 그런 부담감을 좀 안 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절대로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맡기시면 안 되고요. 교회도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자유롭게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정말 많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법적 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로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건 뭐냐면요. 성은 선물처럼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나중에 만들어지거나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요. 건강한 성과 건강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아빠가 둘이고 여자가 둘인 그런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조화롭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의 80%가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재성전환 수술을 요구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궁핍 때문에 일어난 거지 정말 신체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전환해도 그 마음의 궁핍한 거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몸 다 망가지고 깨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성 메시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동성애는 엄연한 죄라는 거. 지금 현재 나온 죄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동성애는 있었고요. 계속해서 죄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소수 성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개념이 깨지고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연령층에 좀 이렇게 제한이 있겠지만 동성애는 엄연한 죄고,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값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요, 동성애자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학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학문이 망가져서 하루에 15번, 20번 정도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이고 뭐고 다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되면 학문 선교, 오럴 섹스, 모든 섹스가 정상이고, 모든 게 플레저로 우리에게 허용되지만 고등학교 돼서 하는 게 좀 좋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아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이 있다는 거, 건강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건 조금 늦었지만요, 그래도 공교육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소지 무브먼트를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을 혹시 만나시게 될 때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분들이 뭐 다운타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막 시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소수가 나오고 크리스천이 아닌 동성연애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연령층에 따라 다른 거지만 성관계는 부부 안에 설악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뿐만이 아니라요, 미디어고 뭐고 다 성관계는 우리의 플레저를 통해서 있는 거고,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이제 거짓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조금 받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다시 센터 사모님께 넘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다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줌이라 뭔가 얘기하기가 편하시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질문 혹시 네네. 있으실까요? 네네네. 그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제가 얼핏 듣기로 저희 아이는 이렇게 빼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런 교육을 안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거는 캐나다에서는 모르겠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요,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선생님들마다 다르실 거예요. 재량인가 보다. 어떤 분이 그 뺐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게 네, 가능한지.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동의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노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요. 네네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자녀의 성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면은 이렇게 빼겠다고 해서 거부를 당한 그 케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공교육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은 이제 그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치시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 그런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면 정말 이제 궁극적인 이제 해결책이 공교육이 아니라 또 홈스쿨링이나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절충안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제 언제 한다고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네. 그렇게 빼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캐나다도 비슷할 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 크리스천 스쿨로 옮기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리스천 스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천 스쿨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스쿨 최근에 크리스천 스쿨에서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동거 생활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뺐는데 그분이 학교를 고소해가지고 굉장히 학교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짓을 했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학교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것에 부모님들이 오너십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학교에 미루지도 마시고요. 교회에 미루지도 마시고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예, 그런 마음을 정말로 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이 교육을 이렇게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잘하고 있구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외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나눠주신 부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지 능력이라고. 인지 능력이라는 건 어떤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선택해서 듣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어떤 정보를 내 뇌 속에 저장해 놓기까지 그 능력을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지 능력이라는 건 모든 정보들이 다 내 앞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정보를 다 갖다가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다 갖다 놓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숙해진다고 했죠.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정보가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 능력이 거기에 작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듣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 시냅스가 점점 이제 나이가 자라가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이들의 가장 공격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이 아이들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방어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양육해낼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은 바로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하고 먹이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면 아이들은 한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미국의 빌 가서드 목사님에 의하면 베이직 세미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 의하면요, 변경 불가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중에 절대로 바꿔낼 수 없는 변경 불가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변경 불가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 혈액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 불가 영역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절대로 바꿔낼 수 없는 영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한 영역, 그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건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안에 놓여있는 아이들은요, 이 이야기를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계속해서 위탁된 교육 안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이 얘기가 건너질 때 그래? 와닿지가 않아요. 인지 능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보로 내 안에 넣을 거라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건네질 때 이 아이들의 안에 있는 인지 능력이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베이직한 교육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갈 때,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실 거냐면 성령이 일하실 때는 우둔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성 하나를 놓고도 과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이걸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미 커버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면요, 말씀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분발하셔야 되고요. 동성애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 중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점점점 동성애가 만연해지다 보면은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경제가 마비되게 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바고요. 사단의 전략이 동성애를 통한 사단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로막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아이들에게 자, 이 정도 계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과연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말로 이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가까이 와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둘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냐고. 난 이 아이들을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을 볼 때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둬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줘야 되고 이 문제를 죄로 어느 정도의 죄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학년 된 아이에게 이미 이 아이에게 말씀이 없다면요. 제가 건네는 이야기들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겠냐면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평생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말씀을 먹여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한 자락 선포가 될 때 이 아이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해도 이 아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들은 것만 말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동성애를 들으면서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걸 설명할 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이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요. 우리 화영 사모님 오늘 나누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좀 나눠주시고 몇 분 어머님들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나 다 아이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고 있었어요. 첫째나 둘째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서 그거를 교육을 한다고 이제 레터를 보냈었는데 저는 크리스찬 스쿨을 애들 보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련히 잘 걸러서 설명해 주면서 애들한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서 사인해서 그냥 보냈죠. 근데 그거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온 저희 큰애가 진짜 얼굴이 하얘갖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빨리 집에 가재. 빨리 집에 가재. 얘가 너무 당황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전 둘째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학교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학교에서 또 잘 얘기를 해줬겠거니 좀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게 제 속이 편해서. 그랬는데 제가 막내를 이렇게 키우면서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때 순간 너무 충격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이들한테 그래 이렇게 정말 너무 쿨한 엄마처럼 그래. 그런데 우리 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 다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안에서의 성관계가 가장 멋있는 거야. Saint experience in Christ가 섹스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큰애하고 둘째한테는 제가 너무 늦게 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 막내 4학년인데요. 막내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 하가하면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야. 분명히 죄고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록다운하거나 하는 건 그것도 안 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중보해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지혜롭게 그건 죄인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야 돼. 근데 동성애는 누가 뭐래도 그건 죄야.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야. 그건 하나님한테 불순종이야. 계속 저는 얘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저희 이제 다시 저희는 어쩌면 크리스천 스쿨로 다시 옮겨갈지도 모르는데 저희 막내가 6학년, 5학년 됐을 때 이걸 교육한다고 하면 저한테 레터를 보내면 제가 이 아이를 보낼 것인지, 그거 보게 할 것인지. 차라리 애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우르르 들어서 이게 한번 딱 충동 먹고 지나가면서 제 말이 기억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것인지, 안 그럼 그걸 딱 차단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저도 아직 솔직히는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는데, 또 분명한 거는 어릴 때부터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또 맞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큰아이에게 크리스찬 스쿨 다닐 때 알았던 몇몇 아이들이 양성애자를 선포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게이가 될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인스타에 막 올리는 실질적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게 놀란 거예요. 어머, 얘 크리스찬 스쿨 다녔는데 얘는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걔는 의외로 잘 지내고 있는 사진들을 막 올리니까 이 생각은 어때? 물어보면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있잖아, 이건 동서에는 반드시 죄야. 제가 이거를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하가다 학교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희 안에 부어주신 마음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 그거는 말씀밖에는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안 그러면 이거 다 군인들인데 군대인데 마른 뼈 돼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지게 있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애들한테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글로도 썼지만 저희는 집에서 사역자 가정이고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야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할 수 없구나.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하나님, 아닌 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가다 학교가 또 이렇게 계속 가게 되고 이번 주에 우리 앤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 되게 좀 걱정 아닌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진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전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마음 스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게 일단 들으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실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 하가학교의 말씀을 접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아직도 있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 구할 수 있는 건 주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하면서 이게 우리 늘 고민했던 거 이 어려운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정말 지금 로마서를 해야 되는 정말 가장 좋은 시즌에 하나님이 저희를 두셨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물러나지 않으리 숨어있지 않으리 싸워 나가리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드는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막내를 두고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맨날 하나하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찬아 동성애는 죄야. 계속 그냥 지나가든 뭐하든 뭐 심각하게 그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죄인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이렇게 말하기가 약간 주저하셔도 당연한 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애들한테도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춘미 사모님도 좀 나눠주실래요? 너무 잘 듣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도 아들 4세, 딸이 하나인데요. 그 셋째 아이만 딸이고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저희가 지금 21살, 19살 된 두 아들이 여기 한국 나이로 중3, 중1 때 캐나다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들 둘은 한국 사회에서 중3, 중1까지 컸기 때문에 동성애는 우선 아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아이들은 이제 어리게 뭐 3학년 때 온 아이, 3학년 때 온 셋째, 그리고 유치원 때 온 넷째, 9개월 때 온 막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누고 싶으냐면 정말 우리가 며칠 전에 외웠던 그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고 이걸 저희 이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 막내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자기네가 영어를 선택해서 지금 영어를 외우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얘는 그냥 종알종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 뜻이 이 뜻이야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유 하면서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하고 안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안 된다면서 이유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 하더라고 2학년인 애가. 그래서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됐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동성애는 죄라는 거 아이들 셋째, 넷째, 다섯째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4학년 때, 6학년 때가 아니면 5학년, 얘네가 2살 차이인데 5학년, 3학년이었나 6학년, 4학년이었나 기억은 제대로 안 나지만 그맘때 저는 성교육을 제가 이렇게 성에 대한 것을 알려줬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미디어를 통해 듣거나 친구들을 통해 반드시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성에 관련된 용어들도 엄마 입으로 얘네가 처음 듣게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제가 집에서는 친정에서 막내딸인데 언니 둘에 오빠 하나. 근데 막내딸인 저에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엄마가 자세하게 조심해야 돼. 여자로서 몸가짐에 조심해야 될 거나 엄마로서는 되게 그날 진지하셨어요. 뭐 보통 혼나거나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말만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엄마가 되게 진지하게 안방에서 엄마와 나만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 대화가 엄마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 기억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은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우리 첫째, 둘째에게 여보, 니네 중학교 되기 전에 당신이 그런 것들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자기는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런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하준아 그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쑥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 앞에 쑥스러운 거 없잖아요. 엄마니까. 저희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엄마고 우리가 다 품었다가 다 낳은 아이들이니까 다른 곳에서 듣기보다 어리면 어릴수록 3, 4학년이 저는 적기 같아요. 남자아이들 3, 4학년.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성교육을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앤생교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실 동성애는 성의 한 부분일 뿐인 거죠.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성 자체에 대한 거를 어떤 성경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그랬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건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하는 과정까지도 어떻게 이 결혼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지나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동성애는 성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이제 엄마로서 성경이 말하는 성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아야만, 동성애만 딱 떠놓고 얘기를 하기에는요, 아이들의 뷰가 너무 좁은, 그러니까 조그만 창문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 성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거기서 동성애는 이거다라는 걸 짚어줄 때 아이들은 훨씬 더 동의가 되고 알아듣기 쉽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목적하시는 게 어떤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를 지나가면서 성에 대한 성의 성 부분의 동성애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성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엄마로서, 아까 우리 추미 사모님 나눠주신 것처럼요, 엄마로서 나만 가르칠 수 있는 성, 이걸 익혀가시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맘스스푼에서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전반적인 성경적인 성에 대한 걸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앤 선생님, 그리고 오늘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들으시려고 어머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화를 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맘스스푼으로 모이고 있는 이 시간은